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터 위에, 그 공간 위에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성전이 없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뭇 다른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바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화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전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여느 사람의 어떤 자택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떤 회관과 큰 의미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고동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바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할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거기서 믿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여 마침내 시간이 되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은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1절 후미에 보니까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편 사이에 약속한 바를 지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아가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힘겨운 것들을 다 토로해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쁨과 선물을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기본적으로 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조금 더 성숙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올려드리려면 수요 예배도 참여해서 헌신하고, 또 금요 영성 예배도 동참하고, 또 새벽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범위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초신자요, 초보적인 신앙으로 나갑니다. 주의를 한 번 지키기에도 참 힘겹죠.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성수하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성실성 있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서원을 이행해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시간 1시간만 주님과 나 사이에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시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1절 후미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한평생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여기에서 찬양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함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한나뿐만 아니라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바 약속을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요 서원을 이행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하나님 이제는 됐고요, 예배 끝났으니까 잠시 출장 갔다 올 테니까 절대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저 이제 하나님 잊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 잠시 떼어놓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머리맡에 놓거나 다락방 안에 놓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몸에 장식물처럼 붙여가지고 하나님 가시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삶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며 나와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욕제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들으시든가 말든가 그냥 형식 갖추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겠어. 내 마음 수양하고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분 있긴 있겠어. 그냥 자유 스스로 이로하면서 그냥 살자고 마음이나 편하게 하자고 그냥 예배하는 거지 뭐. 누구나 종교 하나씩 가지는 것은 좋잖아. 꼭 하나님이 있어서 가나 그냥 사람 만나기 좋아서 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피상적으로 개념도 없고 확증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감격스러운 삶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신앙인은 액세서리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별칭을 붙인다면 액세서리 신앙인.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답답하고 컬컬해서 또 일상 중에 너무 감사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은혜가 감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흥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65편의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루들, 또 이틀, 열흘, 한 달, 1년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요. 참 하나님, 주님 영광 나타나기보다도 주님 영광 가리면서 살았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이겼대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런 겁니다. 참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죄와의 맞닥뜨려진 이 유혹 앞에서, 육신의 소욕 앞에서 무릎 꿇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이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성령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과거가 나를 확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충돌이 나타나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래, 그래도 이만큼 살면 되지 않았겠어라고 살아가지만, 사실인즉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약하고 미혹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죠. 생각하고 보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진영문인지 눈이 컴컴하고 잘 보이지 않고 또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찔리는 가시예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고 살아.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하루를 살아도 너무 감사한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지 못한 이 중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간구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느냐?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아직도 네가 어린 나이 신앙이구나.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알겠나? 네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알았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하나님, 죄 가운데 짓눌려서 괴로움 당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 이슬이요, 안개와 같은 잠시 왔다 사라져버릴 인생.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 중재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주의 뜰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행하여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문지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늘 주의 전을 찾아, 예배당을 찾아, 거룩한 성소를 찾아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습관처럼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달려서 할아버지 품에 할머니 품에 몸을 던지면서 안길 때 그 기분이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아이가요 더 힘이 나가지고 달려가서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호자 어르신들은 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어르신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띠시며 하나님이 다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세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루 24시간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죠.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8절에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9절에는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작년에도 가물었어요. 재작년에도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시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4월, 5월 되면서 참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담비를 주셨죠. 이제 내일이 4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담비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 속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12절에 보세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경험했죠. 여러분 너무나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진솔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다윗이 서원을 이행해 드리리다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